안녕하세요.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예배로 이제 많이 모이고 드리는데요. 저희는 부활의 뜻은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안식일에 부활의 뜻이 함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를 새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10계명 중에서 이제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오늘 안식일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일 따로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저희들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는 만왕의 왕 심판자가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 하나님께 더욱 찬양을 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안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첫 번째 문장이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제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있어요. 뭐냐면은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성수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주일 성수라고 하는 개념이 도입된 거예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주일날 한 일주일 중에서 하루를 쉬게 해주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쉬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쉬는 날 만약에 우리가 수요일 날 국가에서 정해서 수요일 날 쉬게 됐다면 우리는 수요일 날 모였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일요일의 개념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개념하고는 같은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라고 하는 개념은 주일을 우리가 특별하게 거룩하게 지킨다 이런 개념은 나쁘지 않은 것이지 절대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거룩히 지키라고 했고 이 뒤에 보면은 31장 출애굽기 31장에 보면은 지키지 않는 자는 멸절되리라 또는 그 뒤에 보면 또 죽이기까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죽이기까지 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개념과 주일을 거룩하게 우리가 지키자라고 하는 개념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쉽게 말해서 그 법조항인 거예요. 안 지키면 제재가 따르는 거예요. 하지만 주일 성수는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이는 것이지 안식일과 같은 안 나오면 죽거나 구원이 취소되거나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특별하게 그날 특별한 날이 있어서 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능하면 빠지지 않고
말씀 앞에 나와서 함께 교제하는 것이 유익한 거고, 혹시 빠진다면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녹화가 되잖아요. 그것을 꼭 보시면 더 유익할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는 이 밑에 11절에 나와 있어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 2, 3절에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셔요. 그러면서 이제 요 밑에 나와 있는 11절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 2절,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이제 강조점, 반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날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쉬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이 완성된 거죠. 하나님의 일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 하나님께서 쉬셨고, 그날을 특별히 안식일, 평안히 쉬는 날이라고 이름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평안히 쉬어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날은 누구도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도 일하지 말고 일도 시키지 말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일을 해야 살 수 있죠. 그런데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상 만물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분이 창조자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은 평안히 쉬어라. 그 말씀 속에는 평안히 쉴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네. 평안히 쉬면 쉴 수 있게 해주고, 평안히 쉬지 않고 네가 못 믿어서 일하면 너는 고생스럽게 일을 해야지 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더 나가는 거예요. 내 말을 믿지 못하면 너는 죽는다. 원래 죽음이 어떻게 왔어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위에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마귀의 꼬임에 의해서 그것을 먹었고, 먹음으로 인해서 일단 이 세상에서 살면서 임하는 저주가 임했어요. 여자는 임신하고 애 낳는 고통이 따랐고, 땅은 엉겅퀴와 가시를 내고, 남자는 땀 흘려 일해야지 되고, 또 뭐 있어요? 뭐 뱀한테 저주 퍼부어진 거야 뭐 우리가 뭐 관심 가질 필요가 없는 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저주가 이 땅에 임했단 말이에요. 즉 안식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안식을 주셨어요. 안식에는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거기서 배가 골아서 내 배도 고프고 내 새끼도 배고프면은 안식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을 주실 때는 풍족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누리라고 주신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안식이 깨졌고, 저주와 가장 큰 저주, 죽음, 더 큰 저주, 영원한 멸망, 지옥에 들어가는 심판이 그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 불순종함에서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안식이 깨짐으로써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것은 안식의 깨짐과 같은 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1절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칸 더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좀 20절에서는 지켜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물론 지켜라, 안 지키면 죽는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지켜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안식일을 지켜라. 그날에 일하는 모든 자는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질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음이 임하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아까 그 말씀의 반복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죽음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고, 이것을 대대로 영원한 약속으로, 그러니까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대대로 영원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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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 말씀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안식에 들어가야 한다. 안식에 들어와야만 참다운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고 생명인 거예요. 불순종하면 그것이 죽음과 불행과 불만족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여주는 어떤 교훈인 거죠. 하나님께서 한 예를, 많은 예가 있었을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의 어떤 축복이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의 임한 저주. 이 민수기 15장에 보면은 안식일 날 그날을 함부로 여긴 자, 거룩하게 여기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구별하라는 거예요. 다른 날과 구별하라. 그 겉으로 보이는 게 뭐냐면은 다른 날은 일을 해라. 그런데 그날은 내 명령에 따라라.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누군가가 모세에게 신고한 거예요. 이때 신고 정신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이게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네가 쳐 죽이고 몇 사람만 가서 쳐 죽이는 것이 아니라 회중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왕창 모여서 돌로 쳐 죽이라는 거죠. 왜? 안식일을 어기는 것,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은 죽음이 임한다는 거. 너희들에게 처참한 결과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벌어진다고 하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무를 한 거잖아요. 나무 한 것은 죄가 돼야 안 돼요? 평상시 했다면 아무런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 날 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식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시키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야 되는 날이에요. 말씀을 거역한, 즉 말씀을 불순종한, 쉽게 말하면 죽어야 되는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법대로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를테면 지금 만약 어떤 사람에게 살인을 했는데, 살인도 어떤 경우에는 형을 사형을 시키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뭐 집행유예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가끔은. 그러니까 참작할 이유가 없는 그런 중죄를 저지른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안식일 날 일하는 자는 죽는다라고 정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세요. 출애굽기 여기 보면은 몇 장이에요? 16장. 20장에 10계명 그중에서도 4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16장이니까 이 10계명이 주어지기 전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후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것을 하라는 그것은 많은 사람들, 즉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이어져 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날 안식일에
안식일이 아니라 만나를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준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내 말을, 하나님 말씀을, 법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일테면은 개한테 밥을 줄 때 이거 적절한 비유는 아닌데 이렇게 두들기면은 딸랑딸랑딸랑 하면은 개가 밥 시간이구나 하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만약 개 밥을 안 주고 밥이 준비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나가는 사람이 두들겨도 오게 되는 그런 것처럼 비유는 적당하지 않아요. 분명히. 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지키는가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은 식구에 따라서 1인분의 예를 들어 한 홉이다 이러면은 10명이면 10홉, 여러 홉을 거두고 2명 살면 2홉만 거두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6일째 되는 날은 2배를 거두라는 거예요. 2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은 2배를 거두냐 하면은 거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까 그날은 거두러 가야 돼요, 안 해요? 네. 하나님도 쉬시는 날, 인간도 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은 안 준다. 그 전날 2배를 준다는 거죠. 평상시 같으면은 2배를 가져오면 썩고 냄새가 나서 벌레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섯째 날 2배를 가져오면 썩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고 일용할 양식이 안식일 날 주어지는 거예요. 보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27절.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믿는지 안 믿는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래서 이 안식일 날 만나를 거두러 나가고 나가지 않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은 안식일 개념하고 매우 관계가 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파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7일 날도 거두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0장에서 안식일 계명을 주셨고, 그러니까 31장에서는 강제 규정을 두신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15장에서는 강제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의 본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준다. 그러니까 7일 날, 제 7일 날 되는 날 안식일에는 거두러 나오지 말고 내 말을 지키라는 거죠. 자,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은 이 법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6일 날 안 내리면 지킨 사람들은, 그날 2배 거두려고 맘먹은 사람은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전제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인 거예요. 이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은 철두철미하다는 전제하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가 없어요. 누가 죄죠? 지키지 않는 인간의 죄가 있는 거예요. 율법은 거룩하고 하나님도 거룩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나가 언제까지 내렸냐 하면은 만나는 대략 40년 동안 내린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이제 농사를 졌잖아요. 그래서 그 첫 수확을 거두어 가지고 먹은 날, 그 다음 날은 만나가 이제 더 이상 내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우연히 이스라엘에게 행운이 이렇게
40년 동안 겹쳐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고 이제는 너희들이 농사져서 먹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양식을 더 이상 하늘에서 내리지 않아도 곡식을 통해서 그들이 농사짓는 그 농사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고 만나를 내려주셨고 필요할 때 오아시스로 물 웅덩이를 인도해 주시고 또 어떤 때는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해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무릎 아래로 지나가서 애들이라도 잡을 수 있게끔 해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고 있다는 것.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노력해서 내가 밥 벌어 먹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크리스찬, 우리처럼 믿는 사람들에게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공기를 만약에 하나님이 공짜로 안 주셨다면 물은 요즘 어쨌든 조금씩 사 먹죠. 네. 어쨌든 하지만 생명수가 그 정도 값이면은 엄청 싼 거예요. 그리고 또 공짜로 햇빛을 주시고, 예. 이런 것들. 중력도 공짜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중력이 없으면은 날아다닌다고요? 날아다니는 것은 자기가 통제를 하는 거잖아요. 새가 푸다닥 날을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런데 중력이 없으면은 그냥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날아다니는. 그러면은 그것은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공짜로 주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먹고 할 수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류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안식을 주셨어요. 즉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풍족한 상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상태는 아담과 하와가 농사져서 만들었다? 아니에요. 애들 노래 있죠.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상의했어요?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상의했으면은 쥐들이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적게 얻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시고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만족할 만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써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들은 안식이 깨졌고 안식이 깨졌다는 첫 번째 증거, 그들이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친밀함, 교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도 친밀함이 그 전에 훨씬 강했어요. 그런데 먹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죠? 서로 핑계대는, 이 잘못이, 먹은 잘못이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있음을 하나님께 고자질해버리는 그런 관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저주가 가장 중요한 것이 임하게 된 거죠. 뭐? 죽음. 죽음 뒤에 두 번째 죽음, 영원한 멸망. 이것이 이제 사람에게,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따라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죠. 왜? 그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사람들이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면 그들은 죄인으로 영생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흔히 말하는 지옥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나무를 접근하지 못하게, 생명나무에 갈 수 없게끔 두루두는 불칼, 옛날에는 화영검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이게 뭐야, 생명나무면 갈 수 없게끔, 접근할 수 없게끔
불칼을 두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을 쫓아내버려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았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쫓겨나기 전에 준비해 주신 게 있죠. 뭐예요? 가죽옷. 언젠가 처녀의 후손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면 그때 너희는 다시 이곳으로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로 생명나무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은 인간이 개척하고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 안식은 사람이 자기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많이 튼튼한 사람에게 당신은 진정으로 행복하시고 만족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지만큼도 만족하지 않을 거예요. 많이 가질수록 불만족이 큰 거예요. 왜? 더 필요하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면은 이 안식은 어디서 오는 거냐 하면은 이 요한복음 5장 말씀은 이 어떤 환자가 중풍 걸린 환자가 있어요. 38년 동안이나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는. 누가 옮겨주면 거기에 가서 또 가만히 있는 거고 집에 갈 때 또 집으로 옮겨주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식하고 있어요? 없어요? 행동으로는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마음에 안식이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안식이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마음의 안식, 마음의 평화가 있을 때 그때 배고픔이 있고 내 자식도 배고프고 나는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힘들고 그때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안 움직여도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안식이 없었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 중풍병을 낫게 했을 때 그때 비로소 이 사람에게는 안식이 온 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길로 쭉 가고 있는 모든 인간은 안식이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다른 사람이 부러워해도 그 사람에게 안식이 있냐면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이 사람에게 안식이 주어진 것은 누워 있을 때 안식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안식을 주셨을 때 그가 질병으로부터 해방이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안식이 온 거죠. 우리는 죄라고 하는 영원한 질병에서 해방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안식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안식할 수 없어요. 이 요한복음 11장 말씀은요. 예수님이 평상시에 가까이 지내던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 누이들이 연락을 취했지만 예수님은 즉각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4일이 지났어요. 나흘. 그래서 이제 이미 돌무덤에다 집어넣고 그곳에서는 냄새가 펄펄 풍기는 그렇게 썩어가는 몸이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지가 이미 오래된 거죠. 만약에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안식이라면 이 나사로는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하지만 그 누이 누구죠 이름이? 마리아하고 마르다. 이 사람에게 안식이 깨졌어요. 사랑하는 오라비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안식이 깨진 거예요. 안식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올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날이 이제 부활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죽음에서
살아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예수님께 붙어서 부활할 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제사함 받았다고 하는 그것으로 우리에게 안식이 오진 않아요. 제사함과 부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과 만족이 오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자고요.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데, 내가 여기로 가고 있다는 걸 알면 뭐예요? 사망과 죽음. 아니, 사망과 죽음 같은 말이네요. 사망과 영원한 심판. 이것이 내 앞에 있는데 무슨 안식이 있어요? 안식은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래서 내가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때,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때 진정한 안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부활한다는 소망이 있을 때, 어디서의 부활? 하나님 나라에서의 부활. 밑에도 부활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의 부활은 안식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레위기 23장에 보면은요,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속죄, 죄 용서받는 것과 밀접한 관계, 밀접한 관계가 아니라 불가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속죄일, 대속죄일을 말하는 거예요. 7월 10일 유대인 달력으로. 그때는 어떤 일도 하지 말고 그날은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라. 안식일이 있잖아요. 일곱 번째 날 안식일.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 속죄일은 또 하나님께서 안식일로 주신 거예요. 그날은 일하지 말고 쉬어야 돼요. 무엇에 참석해야 되냐면은 속죄 행사에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평상시에 자기들이 죄를 지면 양을 잡아다 주고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지은 죄를 양에게 담당시킴으로써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빠뜨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생각으로 짓는 죄도 죄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행동으로 지은 죄도 빠뜨린 게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1년치 죄를 염소 한 마리에게 안수하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지은 생각나지 않는 죄, 빠뜨린 죄를 한꺼번에 다 용서받는 거예요. 그날은 속죄일인데 그날은 바로 쉬는 안식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쉬는 날, 일하는 것보다 죄 용서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날을, 하루를 다시 또 안식일로 잡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 죄 용서받지 않으면 일곱 번째 날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죄 용서받아야 안식의 진정한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는 사람이 일하지 않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죄가 있음을 아니까 하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바로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예요. 상한 마음을 갖는 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렇게 하는 사람은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죄 용서라고 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날 대속죄일 날은 어떤 일도 하지 않은 거예요. 하지 않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제재 개념과 똑같은 거예요. 하면 그때 여기 보시면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누가? 하나님이. 죄 용서받지 못하면은 멸절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받지 않으면 안식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 지옥에 처해지는 거예요. 멸절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예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대속죄절 늘 1년에 한 번씩 제사에 참석해야지 되는 거고,
속죄 이래. 우리는 모든 아담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의 제사에 참여함으로써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음을, 피 흘렸음을, 그리고 부활했음을 믿어야만 멸절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멸절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규례예요. 이 땅의 역사가 지속되는 한 그것이 지속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는 이렇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회. 일주일에 이제 이날이 안식일이잖아요. 7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다음에 7년째를 안식년으로 주신 거예요. 안식일은 일하지 않고 쉬는 거죠. 안식년도 일하지 않고 쉬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년은 얼만큼 일하지 않고 쉬는 거냐 하면은 1년 동안. 이게 뭐가 필요해요? 1년 동안 쉬려면? 먹을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거죠. 네. 하나님이 이렇게 주실 거라는 거, 이미 주셨음을 믿는 거.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안식일 개념 또는 안식년 개념하고는 다르지만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이때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나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우주, 얼만큼 늘어나는지도 모르는 그것을 창조하셨고 우리네 보이는 모든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내가 달라고도 안 했는데 미리미리 준비해서 다 먹을 것, 입을 것을 준비하신 분. 그분을 믿기 때문에 오늘 해가 안 뜰 걸 내가 안 믿으면, 아니, 뜰 걸 안 믿으면 어제 저녁에 제가 죽어버려야죠.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게 오늘 해가 없어져 버리면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믿음인 거예요. 땅이 꺼질까봐 이렇게 겁내는 사람이 옛날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런 사람 없잖아요. 하늘이 꺼질까봐, 네, 기후라는 말이 그래서 생긴 거잖아요. 기후. 하늘이 꺼질까봐, 땅이 꺼질까봐 걱정한다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나라고 하는 이것을 믿지 않는 것도 기후예요. 예. 그래서 제 7년, 1년 동안 농사 짓지 않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안식일, 안식년 다 약속이에요. 약속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면 안식, 평안이 오는 거고 믿지 않으면 염려, 근심, 그 찬송가에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이걸 자기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내 모든 짐을 주께 맡긴 사람은 그분이 지고 갔음을, 그분이 이미 지고 있고 앞으로도 질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희년 49년도가 안식년이겠죠. 그렇죠? 안식년 77에 49니까. 그러니까 7년마다 안식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7년, 14년, 21년, 28년, 35년, 42년, 49년이 안식년이었어요. 그런데 50년째 되는 해는 희년이라고 해가지고 그 해도 역시 씨 뿌리지 말고 먹고 그냥 쉬라는 거예요. 평안히 쉬는 거예요. 평안히 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준비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아무것도 준비해 놓지 말고 이런 거 자기 친척이나 가족에게 평안하라, 뭐 배불리게 하라 이런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9절 보시면은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이날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속죄가 안식과 아까 말씀드렸죠. 밀접한 관계라기보다 불가분의 관계. 제사함이 안식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희년은 49년 안식년 쉬었죠. 50년 희년도 농사 안 짓고 먹고 쉬는 거예요. 평안에. 그때 하나님께 대한 찬양, 경배, 예배, 그리고 자식들한테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가 애굽에서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그때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는지 이런 것들을 다 교육시키고 알려주는 시간들이에요. 안식일, 안식년, 희년. 그리고 그 다음에 안식년 49년, 희년 50년, 그 다음에 51년째 또는 1년째 추수할 때까지 먹을 것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49, 50, 51년 3년 동안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이 약속이 하나님이 어긴 적이 있을까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애굽에서 요셉을 통해서 7년 동안 풍년, 7년 동안 흉년, 이 7년 흉년을 하나님께서 이 7년 동안, 앞에 있는 7년 동안에 엄청나게 풍부하게 주셔서 저장하게 함으로써 이 흉년, 3년은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7년도 넘기게 하신 분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자유를 공포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 빚져서 종살이 하던 사람도 집으로 풀려나는 거예요. 땅 팔아먹은 사람도 원래 주인에게. 이런 식으로 종도 고향으로, 그 다음에 땅도 원래 주인에게, 빚진 자도 다시 빚탕감, 이런 식으로 자유를. 이것은 바로 이 땅에서 모든 죄와 사망과 고통에 있는 사람들의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우리의 모든 짐을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속박과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식년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 속죄일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 희년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면 만병통치약,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유명한 거, 중풍병자를 4사람이 이렇게 상에다가 짊어지고 예수님께 접근할 수 없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장을 뜯고 밑으로 내렸다는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누워있는 중풍 환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어나 가라. 인자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에게 알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왜? 이 중풍병자도 아까 38년 된 그 환자처럼 안식일의 규정대로 정확히 지킨 사람이잖아요. 절대 어길 일이 없는 사람. 하지만 이 중풍병자에게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 진정한 안식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돼서는 안 된다는 것. 병이 치료돼야만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동시에 보여준 거죠. 움직일 수 있는 자유가 있을 때, 죄로부터 해방돼서 진정한 자유인이 될 때 이것이 너에게 안식이 이르는 것이다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장 77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주의 백성에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에요. 제사함이 없으면 사람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제사함이 없으면 안식이 없어요. 구원 없는 안식은 존재할 수 없고 제사함 없는 안식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지옥으로 내일 빠질 사람이 뭐 온갖 것을 다 누리고 산다고 무슨 놈 안식이 있어요. 전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죠. 안식은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도 내가 쟁취하는 거겠어요? 하나님 선물이에요. 은혜는 선물, 내 노력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간절히 달라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열심히 뛰고 일을 해도 안식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서서 뛰거나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심지어는 아까 그 두 환자들처럼 지붕을 뚫은 환자, 그다음에 베데스다에서 누워 있었던 38년 된 환자처럼 가만히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해도 안식이 없는 거예요. 안식은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면은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안식은 평안히 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유일한 일은, 유일한 과업은 안식을 얻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은 내가 할 일은 끝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할 일은.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한 일은 내가 구원받으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니까 내 일은 안식에 들어가는 일, 내 일은 구원받는 일이 유일한 일이에요. 밥 벌어 먹는 일도 내 일이 아니고 누구를 도와주는 일도 내 일이 아니에요. 내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일, 구원받는 일, 그것만이 내 일인 거예요. 그것이 내게 주어지는 유일한 안식의 통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고생을 해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편안하지 못하고 늘 고생하는 거예요. 이것은 먹을 게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애를 쓴다기보다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일을 내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내 능력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것은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그렇게 해주잖아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없어지는 들풀도 누가 먹여요? 하나님이. 새도. 새는 이렇게 모아들이고 뭐 하지 않고 그때그때, 심지어 겨울철에도 뭔가를 하나님이 주셔서 먹고 사는 거예요.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분이에요. 내 입에 음식이 들어가고 내 코에 공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내 입에 음식과 내 코에 공기를 넣어주실 의무가 있으신 분인 거예요. 마치 갓 태어난 아기에게 엄마가 젖을 줘야 될 의무가 있죠. 그 젖 누가 만들었어요? 엄마들은 지가 만든 줄 착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걸 하나님의 자식에게 내가 주는 거예요. 나는 내 새끼라서 이쁘게 주지만 하나님이 젖을 준비했어요. 10달 됐을 때 젖이 그렇게 나올 거라고 내가 무엇을 노력했냐고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을 하나님이 준비해서 먹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하나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땅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중에서 첫 번째 으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첫 번째 의무, 이것을 달성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또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금덩이를 이만한 걸 준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데, 이 땅에서 사는데 지장 없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은 걱정이 없고, 안 믿으면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있어도 걱정이 점점 쌓이는 거예요. 안식일 날 일하지 않아도 이스라엘이 먹고 살았고, 심지어 1년 동안 안식년을 지켜도 살았고, 더더군다나 희년 때 3년 동안 농사 짓지 않고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살았던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그러니까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거 안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너희가 구할 것은 오직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구원받게 해주세요. 나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것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거 하나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 안 믿어지죠? 안 믿으면 내가 해야지 되는 거고, 믿으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는 불신의 표시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영원히 용서해 준다고 했는데 혹시라도 나를 지옥 보내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겉으로는 염려 같지만 그게 불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곳에 내가 영원히 용서했다,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안개에 사라진 같이, 구름에 사라진 같이 너희 죄를 다 용서했다, 도말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너희 죄를 서쪽으로다가 다 옮겨놨다. 수도 없이 여러 가지 언어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준비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27 요한복음 5장 27, 28, 29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의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이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썩을 양식은, 양식 자체도 썩죠. 그렇죠? 우리가 먹는 양식은 먹어도 썩고 안 먹어도 썩어요. 대변이 돼서 나가는 것도 썩어서 또 없어지는 표시고, 안 먹고 오래오래 싸놔도 냉동실에 오래 둬도 결국은 못 먹는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식, 내 입에 들어가서 내 생명을 위해서 이 양식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 법칙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보다 더 잘 아셔요. 제가 굶으면 죽는다는 것을 저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어떤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만나로 오신 거예요. 만나.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 또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수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로 다시 표현하면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영원히 다 안식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죠.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그 대답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것이 영원한 안식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안식일이 되게 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 그것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영생을 믿는 것,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일 또는 부활절의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안식일은 또 다른 부활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은 전혀 상충되지 않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받는 저희들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온전히 이기심으로써 우리가 부활할 수 있음을 믿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 땅에서 소망이 이제 없습니다. 오직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 그리고 가족들, 우리가 사랑하는 또 다른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 그것만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알고 믿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